찬양 한단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소함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도리 나의 미련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다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계속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힘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또 복습입니다. 자, 제 1과 뭐였습니까? 복음이 뭔가? 자,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하나님의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해요. 하나는 회개예요. 하나는 믿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시작됨을 마가복음의 주제로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는데 자기가 받은 복음은 이 복음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너 나 누구로 알고 있니? 예, 훌륭하신 분이에요. 4대 성인이에요. 그래 뭐 구원 못 얻어요. 진짜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에요. 자, 두 손 펴고 가슴에 얹고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단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하셔야 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없앱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렸어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이 땅의 대장인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권세와 정사를 무력화시키고 우리들을 거기서 벗어버려 우리를 십자가로 해방시키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마귀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사건이에요. 마귀는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할 때 마귀가 죄를 짓게 했어요. 그 죄의 뿌리가 욕심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살인자예요. 우리에게 욕심으로 죄를 짓도록 불어넣어 준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러한 것으로 사람들이 몰아가면서 죄 가운데 뒹굴고 죄를 짓고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 죄값으로, 예수 피값으로 완전히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증표예요. 표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은 여호와의 유월절인데, 유월절의 증표가 뭐예요? 문설주의 발인 양의 피예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던 것은 예수 십자가의 피가 죄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도 없고 죄도 없어야 돼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요. 절대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만나면 바로 죽어요. 바로 심판받아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예수의 은혜예요.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 예수 피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결했지만 또 어디서도 해결하셔야 되는가? 죄값이 죽음이에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생이고 생명이신데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죽지 아니하니 빛에 거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할 수 있었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을 때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아버지께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고, 인간의 죄값인 죽음에서 완전히 각설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얻을 권세, 살아나는 권세를 가지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자기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에게 주신 자를 한 영혼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의 부활이 왜 내가 살 수 있는 부활이냐?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고, 부활의 영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죽음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뭐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우고 건설하는 게 예수 아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 땅에는 청와대가 하는 게 아니야. 시청이 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 과학자가 하는 거 아니야. 의사가 하는 거 아니야.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의 사람만이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후 강의는 6번째 강의로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느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 뭔가? 창세기 18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고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 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다 죄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죄인으로 살고 있어서 죄를 짓고 살아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저들이 죽을까봐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딱 한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내가 꿈꾸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을 너를 통해서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거든. 너를 택하였거든. 그리고 택할 때 이 일을 위해서 택하였으니까 내가 할 일을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너에게를 통해서 하려고 약속을 했으니까 누가 이루리라? 아브라함 너가 이루라가 아니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내가 이루리라. 복음은 하나님이 100%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으로 이 땅에 실현시키는 거예요. 누가 실현시켜요? 하나님이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 하나님의 일에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서 하나님 안다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뭔지 알아요? 살아 계시고 실제로 계신 인격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만 붙들고 사는 것, 그분으로 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안 가지고 지식적이고 교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자기 자신의, 자기가 주인이야. 하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자기 꿈을 이루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자기 소원을 성취하려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인생들로 사는 것.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생활 종교인이라고 하는. 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은, 저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람이 먹고 하는 일이지 왜 일하라 먹어야 되지? 왜 먹노?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생활.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는 꿈을 나를 통하여, 내 마음에, 내 삶에 나를 통하여 함께 누리고 아버지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종교인이 아니야. 생활인이 아니야. 누구의 사람? 여호와의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저는 복음을 받은 사람은 다 복음의 사람이 돼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의지하고 믿고 산다고? 아빠, 아버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자신의 뭐가 된다고? 아빠, 아버지.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실제로 나를 낳아준 사람만 아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빠. 여기 여러분도 나보고 아빠 그럴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미쳤나? 네가 지금 내 아빠로. 말도 안 나오지만 아니니까 부를 수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양자의 영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야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성령이 와야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내 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예수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는 분으로, 예수밖에 나를 의지할 자가 없는 분으로, 예수만이 나의 도움이요 나의 길이요 소망이요 힘이 되시는 분으로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돈이 힘이 아니에요. 권세가 힘이 아니에요. 세상의 건강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힘이요, 예수님이 소망이요,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예수님이 나의 요새시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알아요? 태양신을 섬기고 살았어요. 세상의 잡신을 섬기고 살았다고. 어디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그때 갈대아 우르는 바벨로니아 지역이에요. 바벨론 지역은 얼마나 문화가 발달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비옥한 땅에서 부자로 떵떵대고 사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만하면 가문도 좋고 재산도 있고 멋지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세상에 그런 삶은 재미없다. 너 그래 살아봐야 죽는데, 그래 살아봐야 너는 마음에 공고가 있고 분쟁이 있고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어서 너는 행복 못해.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너는 나로 인해서 내 일을 가지고 나를 믿고 살면 너 행복해.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이 뭐라 그랬지 알아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반응, 아브라함의 반응,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와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또 같이 읽어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자손을 주겠다. 원래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자손을 주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집안도 좋고 먹고 살만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부족해요.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보다 불행이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은 아무나 줄 수 있나 없나요? 누구만 줄 수 있나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아브라함 내가 너 자손을 줄 거야. 누구야 당신? 하나님이야? 그래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니까 너한테 자손 줄 수 있어. 너 자손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복으로 삼고 천하 만민들이 다 복을 받고 너는 창대하게 되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이거는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살았던 삶,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자,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고향, 형제, 친구 떠나서 하나님하고 살자 그러면 여러분 할래요? 안 해요? 오늘 나한테 간식 준 예쁜 딸, 자, 하나님이 찾아왔다. 너 아빠, 너 집, 너 엄마, 너 언니, 동생, 또 친구, 직장 다 버려. 그리고 내하고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다. 따라갈래? 안 따라갈래? 따라갈게요. 따라가! 박수! 할렐루야! 엄마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다 그 말이잖아. 그지?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런데 엄마를 떠나야 되니까 엄마 못 봐. 아빠도 떠나야 되니까 못 봐.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빠를 더 우선하고 하나님을 더 좋아, 하나님 따라가면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이 된 거는 누구를 약속했느냐? 그리스도를 약속했다.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손을 주겠다고 믿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뭐라? 조상이라. 믿음의 아버지라. 아버지라는 뜻이 시작이라는 뜻이. 믿음의 시작이 누구로 시작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됐어. 그 시작이 무슨 말씀으로 됐냐?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그 약속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복음이에요. 놀라우시. 놀라우시. 자,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잘 나가도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를 없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까 안 할까? 교회도 다녀, 기도도 해, 돈도 많이 벌어, 몸도 건강해,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예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이에요. 딴 거는 없어.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인기도 없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친구에게도 버림받고, 왕따 당하고, 머리도 돌대가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 행복해. 왜?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니까. 그분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분이 인생의 책임자니까. 완벽하게 인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내 슬픔도, 내 눈물도, 내 아픔도 그분은 내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내 아픔을 고치시고 나로 하여금 슬픔을 베옷을 벗겨 기쁨의 옷을 입고 춤추게 하실 분이 그분. 그 옷 입으면 예수 옷 입고 살면, 예수로 살면 춤추며 살면, 그 기분으로 살면. 지금 그래 살고 있죠? 안 살아요. 우천우가. 그럼 뭐가 좋아서 삽니까? 무슨 기분으로 살고 무슨 행복으로 삽니까? 돈 있고 마누라 있고 자식들 있고 좋은 집 있고 아파트 있고 자동차 있어서 기분 좋은 날 정말 다 날아갑니다.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다 일시적이에요. 잠깐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아침에 저기 앞에 안 보여. 근데 어느 순식간에 안개가 사라져. 어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뛰어나고 막 사람들이 존경하고 오늘 없어. 어디 갔나 몰라. 죽었다. 이게 인생이요. 큰 소리 칠까 아무도 없어요. 내일 일을 장담할 사람도 없어요. 가졌다고 배웠다 아무도 없어요. 인생이 그런데 오직하면 하나님이 성경의 인생은 뭐라고? 풀이요. 인생의 꽃은 영광은 풀의 꽃이 풀이 시들고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인생도 육체도 다 시들어요. 인생도 시들어요. 나도 고등학교 때는 이뻤다고요. 멋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70이 다 돼가니까 찌글찌글하고 뭐 행편이 없다고요. 누가 이걸 좋아하겠어요? 지금 예쁩니다. 아, 이거 좋아요.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이렇게 이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없어서 여러분 만날 일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만났지. 예수 없어 보세요. 어찌 만날 거야? 자, 꿈을 가진 사람, 꿈이 없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잠언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가 없으면 묵시. 묵시를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계시,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방자히 행하거니와 방자히 산다 하는 말은, 방자히 산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지 살고 싶은 대로,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걸 방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율법을 지키는 자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뭐예요? 계시예요. 율법이 계시예요. 묵시예요. 묵시가 있고 말씀이 있고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꿈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면 꿈이 가질 수가 없어. 자, 성경에 보세요. 사무엘 시대, 사사 시대의 끝물입니다.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의 상황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뭐가?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다고? 희귀라는 게 뭐예요? 찾아보기 어려운 걸 희귀하다는 거예요. 희귀. 많지 않고 아주 어쩌다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희귀하다. 희귀하여 뭐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았다고? 이상. 이 이상이라는 단어가 비전, 진짜 말씀, 꿈이 없었다. 비전이 없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가득하고 그 말씀으로 지키며 살면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느끼고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알고 놀라운 사람으로 살아가죠. 근데 말씀이 없다. 그는 방자히 살 수밖에 없어요. 지 소견대로 지 멋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뭐를 받아야 꿈이 생긴다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기름의 부음을 받으면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놀라운
일어나.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어서 예수님의 영이어서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 함께 살게 하신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살 수 있는 법을 몰라요. 하나님하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속의 뜻, 하나님의 하신 일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역사들이 길이 열리고 눈이 떠지고 천리, 만리, 미래의 참먼 미래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를 깨달아야 돼? 복음도 무슨 복음? 가짜 복음이 많아. 짝퉁이 복음이 많아. 세상 복음이 많아. 그 복음 아니야. 진짜 복음, 참 복음. 복음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성령의 복음. 이런 복음을 깨달아야 돼.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며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자, 따라서 하세요. 복음은 나를 변화시킨다. 세상을 변화시킨다. 나로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바울은 왜 로마를 보고자 했어요? 바울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중심 도시요, 중심 나라예요. 내가 거기에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로마를 복음으로 집어삼키면 온 세상이 복음화 되리라는 꿈이 있었어요. 왜? 복음이 자기도 바꾸고 바거든. 자기가 어떻게 간증해요? 내가 전에는 예수 마음에 오기 전에는 육신의 것을 자랑했는데 할례 받은 것, 가마리엘 문화 생긴 것, 바리새인인 것, 율법을 흠이 없는 것, 열심으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것, 어마어마한 히브리 문화, 헬라 문화, 학문을 다 통달한 사람. 그 세대에 바울 같은 사람은 없어요. 정말 철에 하나 만에 하나 날까 말까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똥으로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아는 지식이 최고다. 가장 고상하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아는 것은 세상 것을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거다. 세상 다 버리면 천국은 얻어요. 그게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와 같아서 그걸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그 세상 거 다 팔아야 돼. 다 팔아버리고 천국 사세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못 살 것 같지요? 천만에 최고로 행복하게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아멘. 목사님 진짜 뭐요? 연금하고 돈하고 집하고 모든 거 다 팔아버리면 나 뭐를 살아요? 진짜 하나님만 사면 돼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바쳤는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로 살았어요. 돈으로 살았어요. 집으로 살았어요. 자동차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영생을 얻고자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야, 십계명 지켜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 예, 예수님, 그 율법 다 지켰어요. 그래?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너 인생에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는 부자였어. 너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 쫓아가.
부자가 돈이 많은 거 근심하여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만 따랐어요. 예수님을 포기하고 세상의 돈을 따라갔어요.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어요? 영생은 예수님이 영생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일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셨던 일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고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 꿈이 하나님 꿈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절대로 하지 마세요. 바꾸세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꾸세요. 아멘. 주님, 내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주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절대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어요. 왜 안 들느냐? 성경에 있어요. 욕심으로 구하니 안 들어준다. 정욕으로 구하니 안 들어준다. 안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고 있어요. 첫째, 뭐라고요? 강대한 나라입니다. 강대한 나라. 야, 흥분되지요? 복음학교에서 배운 게 무슨 나라 배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에게는 그 나라를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강대한 나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 소련, 러시아, 북한. 어디가 가장 강대한 나라일까요? 핵을 가진 나라? 세상에 돈을 다 가진 나라? 천만에요. 그런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세상이 어떤 나라도 선진국이나 대국도 이 나라를 못 당해요.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를 못 당해요.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꿈꾼 거예요. 너 강대한 나라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강대한 나라다. 나는 쪼다나 아니에요. 쪼다 아니에요. 쪼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강대한 사람이다. 강대한 나라다. 그 나라는 큰 민족을 이룬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을 했어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누가 이룬다고?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한 부족. 목사님, 나같이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안 되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강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진 것, 배운 것, 아는 것, 똑똑한 것, 권세 있는 자들을 코를 팍 꺾어버리는, 콧대를 꺾어버리는. 가진 콧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웠다고 얼마나 콧대 세우고 교만합니까? 못 배운 거, 안 배운 거, 이런 것들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런 콧대를 하나님 확 꺾어버리신다. 신기하지요? 세상의 콧대는 누가 꺾어요? 누구만 꺾어요? 하나님만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고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일하실 거예요. 나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눈 찔러보세요. 하나님 가만히 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라는데 나를 찌르면 하나님 겁나는 게죠. 그게 강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 나라는 성경에서는 어떤 나라라고 했느냐? 애굽 사람에 살았던 애굽을 출애굽을 시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나라를 세우겠다고 꿈을 꾸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서는 강대한 나라. 출애굽을 시켜놓고는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제사장은 이런 나라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인데 제사장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으로 세움받은 사람 하는 일이 뭐냐?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의 죄를 걸머쥐고 대신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또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대신 예배도 드려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축복하는 직무가 있어요. 복을 비는 직무. 그래서 전 세계가 복 받으려면 제사장 나라인 내가 강대한 나라에 내가 가야 그 나라가 복을 받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읽어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피로 죄를 사하시고 해방시키시고 마귀에서 해방시키시고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지옥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할렐루야. 구약에 출애굽한 백성들의 제사장 나라가 죄에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과 구원하신 목적이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아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일까?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일까? 어떤 나라일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건강과 희락이라. 이게 어디서 있을 수 있어요? 어디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만 있어요. 복음 안에만. 예수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만 있어요. 뭐가? 의, 샬롬, 평강, 기쁨, joy, 기쁨. 세상이 줄 수 없어요? 기쁨. 아무리 술 먹고 기쁜 거 아니에요. 그건 허탈해지는 거예요.
영원히 끊지 않는 기쁨, 살 수 없는 기쁨.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있으면 끝없는 기쁨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있어서. 아멘. 항상 기쁘면 암 안 걸려. 아멘. 암은 왜 걸려? 우울증이면 안 걸려. 기쁘면 안 걸려. 기쁜데 어떻게 암이 걸려? 기쁘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암도 죽이는 다이도핀이 나와, 몸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호르몬이야. 기뻐할 때만 나오는 호르몬이야. 딴 때는 안 나와. 그래서 암도 죽여버려. 놀라운 거잖아. 이런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기쁨, 평강, 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 해야 되겠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분의 나라 구해야 돼. 그분의 의를 구해야 돼. 아멘.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동차 사고 보험 들고 뭐 모든 것 뭐 병원 가고 모든 것 이 모든 것 보험 들고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리라.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요대로 하면 좋은데 빼딱 해가지고 꼭 거꾸로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죽을 것 같거든. 세상에서 인기가 없을 것 같거든. 못 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누구 방식으로 한다고? 하나님의 방식을 제외해놓고 지 방식으로 하는 거야. 세상 방식으로 하는 거야. 세상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야, 돈 없으면 쫄아대 이 사람아.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 죽어 이 사람아. 이 세상은 돈 세상인데 돈이 있어야지 이 사람아. 왜 좋은 직장 가서 돈 벌라고 해야 되지. 돈만 되면 뭐라도 해라 이 사람아.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바르게 인도하는 겁니까? 죽이는 거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이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복음의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행복한 거예요. 저는 교회 일을 내려놓고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3년이 다 돼가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 희열, 놀라움, 이 기쁨, 주님으로 사는 행복.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그 비밀을 아세요? 그 놀라운 걸 아세요? 그래 한번 살아보세요. 제 집사님 일 내려놓고 나니까 뭐하고 살아요? 재미있을까? 테니스 아무리 쳐봐도 어깨에 엘보만 오지 아픔만 오지 그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테니스를 쳐도 엘보가 와도 심령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있으면 신나요. 즐거워요. 오늘 매일 주일 빼고는 저는 운동해요. 왜? 예수 복음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복음을 전하지. 건강 없어 보세요. 복음 사역 끝? 그치? 그러니까 건강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이뻐야 되고 잘 나가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돼. 누구 위해서? 예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있어야 되지. 지 자신의 영광과 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 두 번째,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려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는 거야. 같이 읽어봅니다.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 아브라함을 받은, 복음을 받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담목동네가 왜 복받았어요? 88년도에 그 올림픽이 있고 전 세계가 서울로 지목되는 그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누구도 가지도 않고 처박혀 있던 수막한 동네 담목동.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복음만을 들고 아이들 데리고 제 아내하고 이 동네에 와서 들어오는 입구에 집도 집담한 거 대충 수리해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불도 없고 화랑불 켜놓고 이사 와가지고 촛불 켜놓고 연탄 떼고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옆집 병기네 집에 할아버지하고 보면 화장실에 갔다 혼쭐이 나. 그래도 행복했어요. 동네 사람이 오니까 목사가 와서 동네 팔아쳐먹는다고 얼마나 욕을 하든지. 그래서 내가 저 담목 초등학교 그 입구에 저거 있는데 그 버스 정류장 있는데 크게 프랭카드를 갖다 걸었어요. 복된 동네를 만드는 교회. 너 때문에 복이 다 들어갔다는데 제가 나 때문에 복을 받는 동네가 돼요. 그래서 어른들 얼마나 복을 받으라고 섬겼는지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어른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당신이 있어야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도록 됐으니 사람이 복음이 있으면 그래 사는 거예요. 누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대가 있었어. 그대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우리 집안에 그대가 시집 와서 우리 집안이 행복하다. 그 사람이 뭐 볼품이 있어 아는 게 있어. 그 안에 예수가 있었어. 하나님의 주신 복이 있었어. 따라서 하세요. 나는 복덩거리 어디 가나 모든 사람을 복을 준다. 내가 굴러가는 곳에마다 다 복이 굴러가는 거예요. 다 전해지는 거예요. 천하 만민들에게. 제가 IT도 갔다 왔고 라오스도 갔다 왔고 베트남도 갔다 왔고 사할린도 갔다 오고 필리핀도 갔다 오고 안 간 나라가 없어요. 대부분. 뭐하러 갔어요? 복 주려고. 갔더니만 다 복을 받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복이다.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곳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뭘로 통치하시는? 말씀으로 통치를 해요. 그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우리를 선택을 왜 했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선택한 거 아니에요.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고 나와 내 자식과 내 권속과 내게 속한 모든 집안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누구 데리고 살고 싶다는 거야? 말 잘 듣는 놈. 우리 아버지가 신남매를 낳았는데 신남매 중에 꼭 자기한테 같이 살고 싶은 아들이 하나 있었대. 누구게? 나였대.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아주 조그만할 때 아버지가 데리고 살라고 일 가르친다고 찌개를 조그마한 찌개를 만들어가지고 찌개 지는 법 가르치고 그래서 자식들이 신라면에 다 밥을 먹잖아요. 뚜그런 상에 밥 먹으면 유시가 숟가락 들고 아버지 상으로 건너오이라. 아버지 상에 가면 이밥도 있지 계란도 있지. 아버지가 나 데리고 살라고 나한테 와인을 쓰신 거야. 잘 보이려고. 결국은 그랬던 어른이 아들 품 안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돌볼 사람이 없는데 제 아들, 저하고 살고 싶다는 아들. 그래서 어느 날 유시가 내 아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네가 나 때문에 어린 게 학교도 못 가고 아비 잘못 만나. 내가 잘못했다. 못할 짓을 했다 하더라. 눈물을 주고 아빠 괜찮아요. 아빠만 있으면 되지. 아빠만 있으면 되더라. 뭐 그래 괜찮아. 며칠 뒤에 아빠가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아빠만 있으면 돼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양인데 목자 없는 양이 불쌍한 거예요. 딴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 모든 사람이 양인데 목자가 있는 양, 목자가 있어서 돌보심을 받는 양. 배고파도 갈 길을 몰라도 태풍이 와도 목자가 있으면 끝나.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누구예요? 누가 목자예요? 누구한테 피하세요? 누구 따라가세요? 누구 믿고 사세요? 뭘 믿고 사세요? 믿음이 없어요. 오직 우리 믿어야 될 그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나와 그처럼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사실래요? 교회만 다니실래요? 열심히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사시기만 할래요? 말씀하고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뜻은 상관없이 열정적으로만 사실래요? 안 돼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빠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일을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서 아빠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 영광으로 다시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마지막 기도하시고 가셨어요.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는 뭐가 할래요? 무슨 기도 하실래요?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꿈꾸셨어요? 뭘 하려고 하셨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김유식 선교사 자녀선언.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김유식 선교사 자녀선언.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김유식 선교사 자녀선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손자가 10명입니다. 10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손자들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줄 것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복음밖에 없어요. 그거면 좋게.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 그걸로 행복하게 살았거든. 내 자식들, 아버지처럼 복음으로 행복하게 살아. 그게 너의 인생의 답이다. 너를 행복하게 사는 삶이다. 너의 전부다. 그것만 가르치라. 미국에 있는 손녀가 미국에 간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미국 적응이 뛰어나서 올 A를 받아왔다고 할아버지. 전화를 했어. 올 A를 받아서 기쁜 게 아니야. 그 자녀들이 할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기죽지 않고 어렵고 힘들 곳에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아파하셨어요. 그 아빠 의지하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강대한 나라와 라고 그 하와이가 그 선이 다 복을 받게 하고 저들이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손녀가 똑똑해서 1등하는 게 원래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들어서 쓰시는 것 감사할 따름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내 형제요, 내 이웃이요, 내 사랑하는 혈육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무서워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시름 속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실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는데 그들을 놔두실래? 안 되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 우리처럼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단목교회 살아나시고 복음학교 열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를 많고 많은 수억의 사람 가운데 택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 복을 받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과 번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하기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학교에 참여한 복음을 받은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밥 먹으면 됩니다. 아까는 내가 모르고 밥 먹으라고